우리 성도님들은 참 쓰임 받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디서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인데 이 귀한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곳에 쓰임 받고 싶은 것은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고 너무 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이렇게 알더라도 이게 참 준비가 되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딱 정해졌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떤 학위 받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게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재능이나 어떤 기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마해서 탁월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쓰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도 은사가 필요하고 재능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이게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배우면 자꾸 은사 쪽으로만 계속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사는 드러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탁월한 것이니까. 그럼 자칫하면 이게 변질이 될 가능성이 많고 자기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과 은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 신앙만큼 은사가 나타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너무 나타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금방 고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큰 주님께 써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써준 것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은 전부 다 주인께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이고 싶은데 세상에는 자기 쓰인 만큼 자기가 전부 다 취해버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주님께로 다 가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제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쓰임받고 또 이렇게 하고 참 귀하죠. 근데 꼭 생색을 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난 후에 스데반 선지자는 딱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전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모압 백성을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이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은사잖아요. 엄청난 은사거든요.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합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크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목회를 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40년간 광야교회에서 목회.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모세는 선지자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데 성경 전체의 6분의 1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종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그 기적은 예수님과 방불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대개 기적을 행하더라도 한두 번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한두 번 아마 기적을 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기도해서 병 낫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1,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간 사역 내내 아마 이 종이 한 100년, 한 70년 쓰였으면 70년 내내 아마 기적이 나타났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서부터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적으로 이 사람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정당 4명, 5명 합하면 한 200만 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정도, 인천 정도의 인구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그냥 빠따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가로서게 되었을 때, 도간에 던지가 되었을 때 지팡이를 딱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 갈라지는 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도 되게 한쪽이 서는데 이 쓰나미 양쪽으로 쓰나미가 딱 서버렸어요. 그 양쓰나미죠. 우리가 겪은 그 쓰나미에 훨씬 능가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닥을 말려버렸습니다. 우리 막 그 드라이기 갖고 머리 말리듯이 그렇게 하듯이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되게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넙니다. 질척거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한가운데서 전부 다 수장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모세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송할 때 딱 하나 줬습니다.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여러분 쉽게 보면 막 지팡이가 막 신선처럼 막 크게 가지고 멋지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양들을 인도할 때 한 1m 정도 되는 그냥 막대기예요. 볼품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지팡이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테인데 가지, 그 줄기도 아니고 나무 가지, 막대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하나만 지어주었을까? 그냥 금홀 이런 거 지어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기가 모세의 자아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지팡이였어요. 막대기였습니다. 힘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는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습니까? 자기 주장, 똑똑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은데 왕관 같은 거 탁 쓰고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굉장할 텐데 또 멋진 옷을 그냥 탁 입고 가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막 이게 뭐 그냥 롤렉스 시계 이런 거 막 금반지 막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크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준비되면 그것도 쓰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데 원래 원리는 뭐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100% 하나님의 것으로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줍니다. 하나님께 계속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부어주는데 그걸 내 걸로 챙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계속 흘려보내요. 내가 막아가지고 내 거 안 챙겨. 내가 이번에 수고를 엄청나게 했는데 내 거 챙깁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건 줄게. 그럴 끝이에요. 모세는 광야 40년 연단받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한 분에게 붙들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고 이거는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쓰지는 않습니다. 열심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밀고 나가고 그런 추진력을 있어요. 근데 안 써요.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빨리 뜯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 폭삭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애굽 학문만 배웠으면 될 텐데 말씀을 아는 바람에 세상에서 완전 폐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잘 나갔을 텐데 모세는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아내만을 위해서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또 영혼 때문에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너무 희생을 많이 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가치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면 억울하잖아요. 여기에 막 정신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면 흘려 못 보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돈도 흘려보내고 내 시간도 흘려보내고 내 막 몸도 흘려보내고 막 써버리고 시간도 써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죠. 왜?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거든요. 저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무관 출신이거든요. 그 나이가 많아서 그 몇 번 떨어지고 급제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쓰여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막 당파 싸움으로 막 난리예요. 당간 오리들 백성들 막 수탈을 해요. 선조대왕도 그냥 막 이순신 막 인기 끄는 걸 뭐 꼴을 봐주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 가지를 합니다. 나라를 생각을 해요. 백성을 생각을 합니다. 요게 차이예요. 여기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딱 버려요. 백의종군. 그리고 온갖 모함과 억울함과 견제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를 붙듭니다. 뭘 붙듭니까? 우국충정의 가치를 붙듭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있나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든 적을 다 이겼습니다. 이것도 비결이잖아요. 뭐 그분이 뭐 능력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은 기적은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 인생을 투자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영광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줍니다. 낮아지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너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두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위대하네요. 영혼도 정말 천하보다 귀하네. 그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 전부 다 세상 거 다 취해버려요.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진짜 너 말씀 하나 붙을 수 있겠어? 정말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네 인생을 던질 수 있겠어? 영혼을 위해서 네 인생을 드릴 수 있겠어? 그거 질문합니다.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말만 해놓고는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고 하나도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타협하듯이 살아가니까 거기서 무슨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거. 기독교를 굉장히 천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보신종교입니다. 자기를 자꾸 보신을 해요. 보신탕을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자꾸 살찌우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때 보면 크게 쓰인 종들입니다. 정말 능력자였는데 나중에 그냥 평범미합니다. 능력자들, 은사자들이 이게 탁 타락해가지고 변질되면은 가치가 완전히 그냥 평범미합니다. 평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변질이 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고 물질과 세상 영광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왔냐 하니까 인생 바닥에서 정말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립이 안 됐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되게 쓰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은 악인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모세처럼 완전히 한 손에 지팡이에 붙들려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꾸는 인생의 아주 터닝 포인트,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에 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목회를 하는데 너 무슨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결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죄와 영혼을 위해서 싸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위한 기적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너무 기적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갖고 싸우고 기도하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병원이 없을 때는 병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는 충분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그 기적은 완벽합니다. 저는 홍해를 건널 때 보면 마른 땅, 그 넓은 길, 그리고 막 애국 군대들이 뒤에 쫓아오는데 그들을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수장 안 시키면 배 타고 가지고 그들도 광야 지구까지 와서 그들을 추적해서 잡아갈 텐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감히 추적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이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물이 샘물이 아닙니다.
샘물이 쫄쫄쫄 샘물이 아닙니다. 그거 적어도 200만 명. 그 가축도 그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정도 먹이려면 물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강 정도의 물이 나와요. 거기서 밑에 어마어마한 물병 계속 터져야 돼요. 여러분 옷과 신발이 200만 명 되는데 옷 200만 벌 하려면 힘들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신발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한두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존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생존이 위태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기적을 저희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 또 걱정이 돼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다음에는 또 더 센 거 주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와 같은 어떤 그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그 선지자가 누구냐? 더가 붙어버리면 정관사잖아요.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18장에서 한 이 예언의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모세의 주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모세국은 말씀이에요. 40년간 엄청난 설교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백성들이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원망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들이받아버려요. 여러분 설교자의 기쁨은 뭐 목사님 잘해주고 뭐 그것도 뭐 좋죠. 밥 사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야,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복된 겁니다. 그런데 뭐 40년 동안 설교를 그렇게 퍼부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문제만 생겨와서 원망하고 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변하지 않을 때 모세가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탈진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은 뜯어치워버리겠다고 이 말을 막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등 보여주고 일어서라 이렇게 했지 모세의 힘으로 못 갑니다. 근데 모세가 워낙 온유한 사람인데 40년 만에 딱 한 번 화를 냅니다. 그게 머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길이 막 힘들다고 막 온갖 불평을 하는데 이번에 그 불평도 좀 수준이 달랐어요. 이 불평도요 이게요 농도가 달라요. 옛날에는 막 불평했는데 이거는 막 뭔가를 뒤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은 막 급히 진중을 떠나가지고 바깥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들의 불평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아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 뭐 그렇게 합니다. 나쁜 곳으로 인도했어 애굽은 좋은 곳인데 막 그렇게 하고 막 여기는 땅도 없어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석류도 없어 물도 없어 싹 없어. 싹 없으면 뭐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놓고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가가지고 진중에 가가지고 이 반역한 무리들아 이 말 쓰면 원래 안 돼요.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완악한 인간들아 하나님 그렇게 써도 목사는 그걸 쓰면 안 돼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막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그걸 쓰면 안 되냐고 두 번을 팍 때려버렸어요. 한 번 딱 갖다 대면 되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은 나와요.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합니까? 백성들을 책망 안 합니다. 모세를 딱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딱 정해버렸습니다. 참 그렇게 수고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백성들이 100번 잘못했죠.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40년을 참았는데 한 번 딱 화를 냈는데 그 목자를 딱 책망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또 참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다시 한번 딱 참고 은혜스럽게 딱 설교하고 은혜스럽게 막 그냥 반석을 막 또 닦으면 좋아요. 닦아가지고 막 호흡 부르고 이래가지고 막 딱 갖다 대고 그랬어. 막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겠어요. 내가 내 얼굴이 벌게가지고 눈이 막 상심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네가 물 내냐는 게 지금 영광을 다 가린 거예요. 백성들은 뭐 기억합니까? 물 뭐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모세 그 붉은 얼굴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물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딱 거두어갑니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도망가고 포기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 누구 마음대로 그만두느냐는 거예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네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샘물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를 치니까 성령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막 터지는 겁니다. 아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불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나온 영혼들에게 성령을 퍼부으셔서 변하게 하시고 죄 용서 주시고 모든 인생을 회복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구원기기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모세의 혈기와 정의감과 열정으로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때 한 번 더 참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마어마한 은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것이고 인간이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함과 재성을 적나라하게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와 같은 너희들과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구원을 하고 죄 용서를 주고 성령으로 너희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딱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율법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막 했는데 그 율법이에요.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애 많이 쓰죠? 신앙을 위해서 애 많이 쓰죠? 근데 왜 나에게 축복이 안 올까? 복음은 안 가서 그래요. 한 번 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왜 기도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복이 올 텐데 축복에 막 가도를 다 달릴 텐데 늘 그냥 힘든 거예요. 막 그냥 힘들고 비틀거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드냐고. 율법의 아래에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정과 율법 지킴으로 변화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탈진이 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시점이 왔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여기까지죠. 율법이니까.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너를 죽이고 내 뜻에 순종해라. 그게 답입니다. 신용이라도 괜찮으니까 신용만이라도 순종하는 채라도 해라. 말이라도 너 죄를 잘못을 고백을 해라. 본심은 안 나타나더라도 말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터지게 될 것이고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을 터쳐내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어둠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난의 축복으로 가도록 여러분들을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너희들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생각으로 나를 그냥 가둬놓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영혼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광야교회를 목회한 설교자입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광야교회를 목회한 목회자입니다. 교인수가 얼마냐? 주일학교 학생까지 합쳐서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조은기 목사님이 아마 60만 명 했던 것 같은데 대단하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그 신분이 뭐냐?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처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교회에서 목사한테 또 인생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딱 올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천막교회 건물도 없이 40년간 떠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살아있는 말씀을 주던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받은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됐다. 그러면 그게 모세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같지 않아요. 한 번만 딱 들어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섞거나 인간적인 사상에 가미되면 재미있어요.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깊이와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인터넷 틀면 막 말씀이 절비하다고. 그러나 깊이와 무게는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샘에서 길어낸 이 말씀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해가를 주는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어디라도 말씀 듣고 회복할 수 있다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물 마시면 장탈 나요. 배 아파요. 싱싱한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인생이 회복이 되죠.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었냐? 예수님 자체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서 있었던 그 들은 말씀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해가지고 아버지 이러면서 자식이 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시종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모세에게 나타난 승리의 역사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업도 잘 되게 할 겁니다. 병도 나을 거예요. 자식도 잘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냥 말씀을 듣는 성령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상이나 고전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귀가 쏠깃해도 두 번 들으면 막 지겹습니다. 말씀은 이거 아무리 들어도 새롭고 영혼을 살리고 듣고 또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여보야가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다음날 가서 사랑해, 지겹습니까? 그건 위험하죠. 들을수록 기분 좋죠. 사랑이 깊어지죠. 그러면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생수. 이 말씀을 버려두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텔레비 보세요. 침체됩니다. 생명의 도,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능과 힘과 자질과 두뇌와 능력에 근거를 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생각을 해내야 돼요. 인간이 활동을 해야 돼요. 인간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수명이 그 정도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우리를 일깨워줘요. 사람의 말은 입에서 떠나는 순간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술을 떠나는 순간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제가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고전 가지고 설교합니까? 몇 번 들으면 아마 여러분 안 들을걸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100%안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가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신앙 경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에 모든 인생과 우주의 비밀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삶의 원리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유일한 원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을 가니까 그 나라는 국왕과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딱 하면 알아요. 국왕과 불교의 나라면 금덩어리는 많아 번쩍번쩍해요. 활기가 너무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 불교의 윤회 사상 때문입니다. 윤회 사상이 뭐냐?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도니까. 돌고 돈다, 돌고 돈다. 그 윤회 아닙니까?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관이야.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딱 그 판정받는 겁니다. 신분의 고착화가 되어 있고, 부가 상속세가 없다 보니까 대물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분 상승은 꿈에도 안 꿔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핑크의 그 여자가 뭐고, 그거 뭐 가니까 막 사진이 가득 붙어 있어요.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안 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막, 왕족 다음에 하이쇼인데 하이소사이어티.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 능가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소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냥 소망을 줘버렸어요. 그 니쿤 이 사람은 이제 하이쇼 출신이니까 원래 자체가 신분이 뛰어난 거예요. 국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국왕이 우상이에요. 불상이 너무 크고 많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섬기면 섬길수록 깨어납니다.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우상은 섬기면 섬기면 미련하게 되고 망하고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 미련한 짓을 합니까? 통치에 유리하니까. 계속 자기 해먹고 싶으니까. 불교가 94%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한 10년 걸리는데 돌아올까 말까라고 그래. 안 돌아와요. 불교 떠나면 생존이 안 되거든요. 삶 그 자체죠. 그러면서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나라 빼앗기고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완전히 백성을 완전히 뜯어가지고 막 복음의 나라로 개조해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막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막 땅이 너무 넓고 너무 비옥해요. 그게 무슨 소송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야지. 영혼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어나야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